그럼 바로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면 이것은 바로의 죄가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가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로마서 9장 14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평치 않으시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14절 이전의 말씀에 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에서였고 작은 아들은 야곱이었죠. 그런데 이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인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둘째인 야곱은 사랑하고 첫째인 에서는 미워하였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들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정하셨다면 공평한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에서가 악을 행했고 야곱이 선을 행했다면 이리 하신다 해도 이해가 될 터인데 이들이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정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불공평해 보이죠. 여러분에게 동생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첫째인 여러분을 미워하고 둘째인 동생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아무리 노력을 할지라도 동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미리 정하셨다면 이는 불공평한 저사인 것 같습니다.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일을 잘하는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해서 그를 선택하고 일을 못하는 사람에게 나쁜 평가를 해서 그를 배제하는 게 공평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이 잘하고 못하는 그 행동에 영향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불공평한 분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하반절 말씀에서 결코 그렇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강한 부정이죠.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잘하면 잘해주고 누가 못하면 못해주는 것이 당연하죠. 왜냐하면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지음을 받은 피조물입니다. 이 관계를 정확히 알아야죠. 저는 시계를 좋아해서 멋진 시계를 보게 되면 구매 욕구가 생깁니다. 그 중에서 한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는 같은 회사에서 제조한 것임에도 가격 차이가 많이 발생합니다. 제가 10여 년 전에 지인에게 선물 받았던 그 시계는 한국 돈으로 약 5만 원 가량 하는 비교적 저렴한 시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참 가지고 싶어 하지만은 너무나 비싸서 살 수가 없고 눈으로만 만족하는 시계는 자그마치 100만 원이 넘습니다. 같은 브랜드인데 가격이 이렇게 수십 배 차이가 나죠. 왜 같은 브랜드인데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날까요? 이는 만든 제조사에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차별화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저렴하게 만들어진 5만원짜리 시계는 제조사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자기와 같은 공장에서 제조된 100만원짜리 시계에는 불만을 제기할 수 있을지라도 제조사에게 불만을 제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5만원짜리 시계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렇게 저렴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100만원짜리 시계 역시 원래부터 뭘 잘해서 그렇게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제조사에서 원함에 따라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은 이런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행함과 관계가 없습니다. 바울은 13절까지 예수와 야곱의 예를 들었고 좀 더 설명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모세와 애굽 왕 바로의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축복은 사람이 원하거나 노력한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야 받습니다. 14절 이전에는 예수와 야곱의 예를 들었고 15절부터 모세와 애굽 왕 바로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에 관해서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나 불쌍히 여길 자가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있어서 그래 하신 것이 아니고 오직 자신의 주권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축복도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출애굽기 32장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배경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없는 그때 자기들을 인도한 신을 만들자고 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어 금송아지의 경배를 합니다. 우상 숭배는 가장 큰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꺼내어 인도하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죠.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다면 이들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산에 올라가게 하심으로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주십니다. 만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여기심이 사람의 행위에 근거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절을 당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은 사람이 어떻게 행했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하나님은 공평하시하죠. 왜 죄를 지은 사람을 벌하지 않으십니까? 우리 주위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신앙을 가지고 도덕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려는 나는 별로 잘 나가지 못하는데 악한 사람들은 여전히 뻔뻔하게 떵떵거리며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불공평해 보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공의대로 사람을 심판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온전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귀신은 뭐하나 저런 사람 안 잡아가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들고 만들지 않고의 그런 상황에 따라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상황에 달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분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서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불쌍히 여기시고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하십니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에게 해석상 오해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백성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셨죠. 이것을 통해서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를 통해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닌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를 만드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면 이것은 바로의 죄가 아니라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잘못이 아닌가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바로를 이렇게 만드셨잖아요. 이것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의한다면 사람이 믿지 않아서 멸망을 당하는 것에 대한 사람의 책임은 배제가 되고 하나님이 그 책임을 지셔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모세의 백성들 그리고 바로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으셨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기회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바로는 그 기회를 거절하였습니다. 18절 하반절에서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하십니다 라는 구절은 어떤 사람은 완고하게 내버려 주십니다 라는 뜻으로 이해함이 좋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를 완고하게 만들어 버리신 것이 아니고 바로 스스로 완고함을 버리고 회개할 수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완고함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결정대로 그저 완고하게 놔둬 버리신 것입니다. 제 사무실에는 식물들이 많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사무실 영상을 올렸는데 구독자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무실에 꽃이 많습니다. 식물을 좋아하시나 봐요. 저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전 식물을 많이 좋아합니다. 저는 식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죠. 그러므로 식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전 하나님을 더 많이 볼 수가 있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믿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미처 듣지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의 삶과 죽음에 관한 진정한 고민을 한다면 그런 사람은 한 송이의 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해서 제 아무리 꽃을 많이 보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놀라운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멸망받아야 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푸셨는데 완고한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보고 믿도록 기회를 주셨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마음이 점점 더 완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가 스스로 구원의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점점 더 완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닌 사람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택하셨습니까? 솔직히 말한다면 저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이지 생각도 하기 싫은 끔찍한 일이 될 것입니다. 살아가는 것도 목적이 없이 살아가는 헛된 삶일 뿐더러 죽음 후에도 멸망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멸망받기로 준비된 나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을 핀셋으로 꼭 집어서 골라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와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에 예수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렇게 주권적으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저는 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유를 알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완전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번 주에 해외로 입양을 가서 우주과학자가 되어 귀국한 신실한 장로님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참 감동이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어렸을 때 고아가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죠. 그런데 이분은 한쪽 다리를 저는 장애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부부가 입양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고 있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부는 다리가 불편한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남편이 이 결정을 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부인은 만류했습니다. 가정 대소사에 있어서 항상 아내의 말을 듣고 결정했던 남편이지만 이 아이에 관한 만큼은 일정 양보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이 아이를 입양하겠다고 합니다. 그 고아원에는 이 아이보다 나이가 어리고 예쁜 여자아이들, 몸이 튼튼한 남자아이들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 남편은 나이도 많고 다리를 절고 있는 이 아이를 입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입양한 후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아이가 대학에 가서 돈 걱정 없이 학업에 열중할 수 있도록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면서까지 희생을 합니다. 훗날 이 젊은이는 우주과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 희생한 부모님을 위해서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는데 이 부모님들이 여행을 하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렇게 자랑을 하죠. 이 여행 우리 아들이 보내준 거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를 택하셨는지, 왜 여러분을 택하셨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학식이 높고 잘난 사람들도 많은데 왜 이리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에 가서 자기의 주권으로 나이도 많은 다리를 절고 있는 아이를 자기의 아들로 삼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영적으로 다리를 절고 있고 눈이 멀어 앞도 보지를 못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자신의 아들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원래 우리는 멸망받기로 준비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죠.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고 그분의 모든 풍성함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자로 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모든 풍성이 곧 우리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큰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것이 사람의 목숨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입양하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목숨, 자기 아들 예수님의 목숨을 버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버리고 그 대가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입양하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큰 구원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이고 긍휼하심입니다. 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 크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히 여기심을 소리 높여 찬양할 수는 있습니다. 21절입니다. 토기장이가 같은 흙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쓰일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노여우심을 보이고 자기 능력을 알게 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을 벌하시지 않고 너그럽게 참아 주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영광을 받도록 미리 준비하신 사람들에게 그분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드는데 흙으로 귀하게 쓰일 그릇과 천하게 쓰일 그릇을 자기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천하게 쓰일 그릇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에게 왜 나를 천하게 쓰일 그릇으로 만들었나요? 라고 따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는 천하게 쓰일 그릇이 필요해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그분은 같은 흙으로 귀하게 쓸 그릇과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의 마음이지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따질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멸망받기로 되어 있던 우리를 너그럽게 참아주시고 불쌍히 여기사 영광을 받도록 우리를 준비하셨습니다. 야곱이 은혜 받을 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예서가 자격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미워하신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이것은 우리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분의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서 준 선물입니다. 조금 전에 고아원에 있던 아이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입양을 해서 성공한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부모를 해외여행을 시켜드렸을 때 그 부모는 자신들이 양자로 삼은 아들을 사람들에게 자랑을 했죠. 이 여행 우리 아들이 보내준 거예요. 이 부모는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얻기 위해서 많은 수고와 희생을 치렀던 그들이 훗날 아들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참으로 놀랍고 큰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 이 큰 구원을 절대로 등한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유도 없이 그저 사랑한다는 그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택해서 그분의 자녀로 입양해 주신 그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은 다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만큼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절대로 하나님 품을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주위 이웃들에게 자랑하며 그분의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관심을 가지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분은 우리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